이어령 박사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조국이여 사나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예와 하나가 있습니다.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러서 아주 긴 수염을, 하얀 수염을 가지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동네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그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습니까? 이불 바깥에 놓고 주무십니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자보고 내일 얘기해 주마 그랬습니다. 이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수염을 넣고 이불을 덮으면 답답해 못 견디겠고, 수염을 바깥에 넣으면 허전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밤새껏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아주 날밤을 샜어요. 그 다음날 아이가 찾아와서 할아버지, 그래 어젯밤에 수염 넣고 주무셨어요? 바깥에 빼고 주무셨어요? 야, 모르겠다. 밤새껏 내가 잠 못 잤는데 모르겠다. 그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들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넣는지 뺐는지,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여러분 80이요. 건강하면 우리가 이제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었는지 못 살고 있었는지. 저희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잘 살았다, 너 정말 훌륭했다 하고 면류관 받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첫째 종말이 뭐죠?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창세기가 시작됐으면 요한계시록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라고 해요. 말세. 마지막이요, 마지막.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종말이 오는데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죠. 한문으로 죽을 사자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수비자에 죽을 사자가, 이게 옆에 비수비자에 저녁 석자가 섞여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환할 때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수가 있죠. 보이니까. 깜깜한 밤 저녁에, 어두워진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와 똑같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신호대기가 딱 걸려가지고 차가 섰어요. 파란불이 됐는데 이 차가 가지를 않아. 왜 안 가나? 빵빵 뒤에서 난리들이 났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려서 가보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운전대에다가 파묻고 죽어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있다 하지만 이게 오래되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를 당한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나와 있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초림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건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전체를 말할 때 종말이 바로 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지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오면 안 되나? 그렇게 믿는 건 아주 잘못 믿음이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야지. 빨리 오셔야 좋은 거지. 여러분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 맞이하려는 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기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힘들다라는 뜻도 있고, 고통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사납다라는 뜻도 있고, 곤란하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말씀이 칼레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라는 말은 말세가 되면 참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 세상이 사나워서 무서웠다.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삽니까? 우크라이나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교인들 사이렌만 울리면 참 버들버들 떨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올지, 폭탄이 날아올지, 드론이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참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말세라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아지겠지, 좋은 시대가 오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구나.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푸는 날은 하늘나라 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다 해결되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고통하는 때가 우리 앞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수식어를 이야기하면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 나만 사랑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떤가를 살펴봅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있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구역 모임 가져야 되지,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 가져야 되지, 이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 좀 지겨워서 나는 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교회가 원당 반석교회가 있는 교인이 있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셀프 헬프라고 하는 단어죠. 자기 개발,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라. 그 책이 제일 많아. 나오는 책들마다 당신의 잠자는 사자를 깨우시오. 당신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전부 자기개발책, 자기만 사랑하는 책이 많아. 남을 사랑하라고, 남을 돕고 살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도와주고 살아보라고, 얼마나 기쁘냐고. 그런 책은 별로 없어. 그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거역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저 돈. 그래서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 누구도 없어. 가족도 없어. 이게 오늘이 우리가 사는 시대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의 현실임을 말해주는 거죠.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를 잘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습니다. 사납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하루는 여기 우리 교회 뒤편에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제가 밤늦도록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제 서재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애들이 거기서 불 펴놓고 막 노래 부르고 담배 먹고 술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뭐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있더라. 뭐야 너는? 에? 뭔데? 어휴 세상에. 얘네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키들이 얼마나 큰지 앉았다 일어나니까 내가 꼼짝 못하겠더라고. 애들이 커가지고. 그러면서 뭔데? 너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 나 여기 목사다. 목사다. 목사? 목사 뭔데? 와, 목사라는 말 앞에도 뭐 얼마나 무서운지 매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있다가 얘들아 그러지 말어. 응? 나 간다. 그리고 왔다니까.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애들이 사나운지. 뭐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다 듣고 아이고 그러냐고. 예 어르신. 지금 예의도 없고 뭐 다 이렇게 뭐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임을 19개를 여기 쭉 써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흘러내려가죠.
그리스도인이 영성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편승해서 그들과 함께 가면 그건 죽어있는 영혼이지. 우리는 살아서 이 19가지의 이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를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고, 돈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버려져서 늘 겸손하게 살고 이 말씀에 반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고상한 척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살기가 너무 어렵죠.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 말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환경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면 이 19가지의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경건이란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그것만 알면 돼. 첫째,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가복음엔 계속 예수님이 기도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 5일여 미명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새벽 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 될래야 사모님 됐겠어. 목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했겠지. 근데 다른 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모님이 새벽 기도는 못 하시겠더래.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목사님이 새벽마다 깨워. 여보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어느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나. 어느 놈의 새끼가 뭐야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니까.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언제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껏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도했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식사 한참 하다가 기도 빼먹었네 그러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좀 잡수시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살면 세상의 것에 세속에 물들질 않게 돼. 염전을 경영하는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염전에서 그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큰 이 가마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다가 배에 실타가 빠졌어. 바다에 딱 빠져서 급하게 건졌는데 절반이 금방 녹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해, 희한하다. 집에서 배추하려고 이게 김장하려고 배추 썰어가지고 말이죠. 숨 죽인다고 할 때 그거 하면 그 민물로 말이죠. 수돗물로 그거를 하면 소금이 잘 이게 녹지 않잖아요. 근데 바닷물에 금방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녹냐. 참 희한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은 바닷물에 금방 녹게 돼 있는 거예요. 녹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한 발만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금방 빠져들어가. 그래서 두 주간만 영거푸 주일 예배를 빠지잖아요. 세상 사람 금방 된다는 거야. 금방 세상 사람 된다는 거예요. 2주간 빠지지 말아요. 1주간은 빠져도 용서가 되지만 세상 사람 금방 되는 거야. 왜?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기가 그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여, 아버지. 아플 때도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러지 말고 주여, 아버지, 주여 찾아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놀라운 철학자들과 헬라의 철학자들, 수많은 학문들, 수많은 책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그런 책들 안 보시는 거야. 그런데 관심 없으시오. 오로지 예수님이 가지신 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게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거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 여러분 많이 알 필요 뭐 있겠어요. 지금은요 챗GPT에 들어가서 알고 싶은 거 딱 하면 다 나와. 뭐 그걸 알려고 그러지 마. 그냥 탁 하면 다 나오는데 뭐. 하다못해 이 꽃도 이게 무슨 꽃인가 하고 딱 누르면 꽃 얘기가 다 나오잖아. 그런 시대에 사는데 뭘 그렇게 알려고. 예수만 알면 되지. 하나님 말씀 성경만 알면 되지. 이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말씀이 캐논이고 기준이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됩니까? 성경 읽게 돼요?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성경 필사 시작했다가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사사기에서 헤매는데 주보를 보니까 마태복음까지 갔어. 나 언제나 그거 마태복음 따라가는지 몰라. 성경 읽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 경건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다 도망가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그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 속성이야. 우리 힘으로 뭐 경건하게 살고 싶다고? 안 돼, 안 돼. 아이 새벽 기도 내일부터 나가야지. 뽐 잡고 주무시는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3시밖에 안 됐네. 다시 자. 벌떡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야. 30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자고 그래 일어나 보니까 날이 훤해. 인간이 그래 나 힘들어서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19가지 죄들 그냥 여지없이 짓는 거야.
부모 거역하는 거 쉬워.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성령 받은 적이 없다. 성령 체험이 없다. 굉장히 여러분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이 되어 우리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아닌 그 삶을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주의 영이 없으면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뿐이지. 그럼 목사님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KBS PD 한 사람이 썼는데 간증을 썼는데 그 간증기가 그래. 아이고 부인이 예배당 다니는데 아주 사람이 바뀌었어. 너무너무 바뀌었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집에 오면 얼마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이쁘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알고 봤더니 예배당 가서 성령 받았대.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고 매일 저녁 받았다 따따따따 맨날 저 안방에 가서 기도를 하더니 건너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도 성령 받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PD가 KBS 그 홀에서 집에 퇴근해 오는데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주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저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제 아내가 받은 성령을 저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임해가지고 띠띠또 또 따따따따 해가지고 차를 곁에다 놓고선 그냥 길가 옆에다 차 세워놓고 엉엉 울면서 띠띠띠따따 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니 자신이 진짜 변한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자기도 깨닫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면 말세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견뎌내서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숨 쉴 때도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버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사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